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게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니까 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개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염두하시고 기억할 거는 좀 체크를 해두시고 이렇게 필기도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강의는 늘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늘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강의할 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있어야 되죠. 성경하고 우리가 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노트는 여러분 또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런 거 별로 관심이 뭐 솔직히 그런 거 다 뭐 이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은 제가 좀 고리타분하다 보니까 고리타분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이 어떤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거는 뭐 제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 성경과 이 교재가 없으면 저는 좀 제 마음이 많이 슬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저를 살려주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책 뭐 많이 산다고 해서 저한테 뭐 수십만 원 내가 뭐 돈 10원 한 푼 들어온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늘 강의를 하는 거죠. 이 교재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없으면은 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제 이거는 이제 마련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교재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소소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분들 책을 좀 사드리고 싶은데 뭐 저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아서 막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 교재는 여러분 웬만해서는 좀 구입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 내용은 정말 뭐 배우니까 괜찮죠. 예. 내가 왜 이 교재를 왜 이 이제 그걸 이제 선택을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갔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늘 그래요. 이 등록금 문제, 이 등록 선교 헌금 이거 낼 때마다 학교는 정말 두 달을 기도를 해야 되고 방학 내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물론 이제 이제 기간을 늘려서 이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되고 또 교재 가지고 또 이제 반 임원들은 이제 이 교재 이거 구입하는데 또 문제 있고 또 뭐 돈 못 내고 이런 이게 그냥 우리가 4년 내내 그냥 뭐 6년 동안 그냥 대학원까지 막 6년에 그냥 학기 시작할 때만 이거 가지고 그냥 아주 마음이 그냥 다들 졸이고 그냥 아주 속이 썩어나고 아주 그냥 고난입니다 고난 아주 왜냐하면 참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형편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형편이 좋은 분들도 참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만은 되게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많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훈련이 학교에 와가지고 참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참 이게 다 기도고 정말 가슴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제 먼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이거 돌이켜 보니까 참 그때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재미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는 제가 이제 좀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좀 준비를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자, 네 번째죠. 이제 시가서 지혜서의 내용과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욥기의 내용과 메시지. 욥기는 서론과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 엘리후의 연설,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결론으로 고통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제가 쭉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하는 겁니다. 이제 인트로로 쫙 소개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쭉 듣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욥기는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전통적인 신앙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해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고난도 있으며 또나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진리를 설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고통,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암이 있어. 나한테 어떤 큰 불치병이 있고 난치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너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너 뭔가 너 하나님 앞에 너 숨기는 죄가 있지. 너 혹시 약간 좀 이렇게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 너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병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주는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서 허락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 아기가 뭐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얘가 뭐 문제가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를 주셨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뭔가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진짜 이 어떤 미궁에 빠져 있는 정말 이게 아주 난해한 이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굳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부단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끝이 있다는 거,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욥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신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비의 고난. 그러나 이제 끝이 있다, 반드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페이지,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의 내용과 메시지를 보시죠. 자,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기도의 책이면서 동시에 찬양의 책이다. 대부분의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려고 지어졌다.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도 테필림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세페르 테힐림이며 이는 찬양의 책이라는 뜻이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한다. 구약 성서의 다른 책들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반면에 시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시편은 찬양과 저항, 강한 믿음과 깊은 절망, 현명한 충고와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과 강렬한 증오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과 탄원, 이 찬양은 감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와 탄원, 찬양시, 탄원시,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 얘기인데, 따라서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영혼 해부도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저 원수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혓바닥을 절단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 XS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것들은 지옥으로 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실제로 다윗의 그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편 안 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보시면 여러분, 야, 이 다윗이 우리가 있는 다윗이 맞아, 이 다윗이 어째 이 모양이야,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제 우리 이제 동기 전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과거에 이제 억울한 일이 또 생각이 났어. 막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있었어. 그렇지만은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편은 바로 인간 영혼의 해부도를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이 해부도에는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제 기도를 드릴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내용을 볼까요? 이 내용과 메시지를 이제 보죠. 자, 잠언서는 이 속담과 격언 형태로 된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모두 모아놓았다.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찬양, 1장부터 9장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들, 10장에서 29장. 그 다음에 작은 이 잠언을 묶은 부분이 30장, 32장, 이렇게 세 파트로 엮여져 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삶 및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따라서 이방의 지혜로는 이 젊은이에게 경험적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처세에 능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과제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인생의 성공이란 사람의 영리함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 권력을 획득하고 뜻을 이루는데 그런 것이 달린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달려 있다는 진리를 설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성공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혜는 야훼를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곧 야훼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야훼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온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내용과 메시지를 볼까요? 자,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에 관한 일종의 소논문이다. 전도서는 이 서론적 문제제기,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명언들, 그리고 결론적인 충고들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서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는 전통적인 지혜의 입장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현실 경험이 그와 어긋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가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의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전도서는 미래는 알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것, 오늘을 즐겨라. 이 즐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띵까띵까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부어라 마세라 그냥 본능에 충실한 본능에 진심인 그런 이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즐겨라라고 하는 건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설파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아가서, 이제 아가서의 내용과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시르 하스림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한다. 전통적으로 이 노래는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기독교인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이 노래가 관능적, 세속적,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분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자녀들 간의 연합된 삶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쾌락, 진정한 거룩한 쾌락, 거룩한 기쁨,
거룩한 희락이라고 성경에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남녀간에 뭐 동성간에 뭐 사람과 짐승간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병신 아닌 다음에서 그건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서의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가 이제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즐기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깊숙하게 가면 또 이게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연스러우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가서에서는 창조 기사의 끝부분인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놀라워하는 마음이 메아리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예언서의 내용과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언서의 내용과 메시지는 분량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진도가 또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 지금 2장, 역사서, 이 구약 성서의 구조하고 이 부분은, 이 1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예언서부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 공부할 거니까 딱 핵심만 추려서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이 벌써 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속도를 조금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보죠. 이사야서는 주전 740년경에서 701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 그 다음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심판의 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 이른바 이사야 묵시록, 예루살렘이라는 심판의 말, 희망의 말, 아시리아 아수르를 얘기하죠. 아수르 침공과 예루살렘의 구원, 위로와 격려의 말,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의 삶과 책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 정책에 개입하지 마라. 거기에 의존하지 마라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동하시기에 맡겨야 함을 강조한다입니다. 절대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교만이 제일 문제다. 신앙의 예언자, 신앙의 결론을 선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레미야서는 주전 627년에서 685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친 예언자다. 자, 쭉 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곧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으며 불행하게도 국가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예언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족들의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여 가슴 아파하며 그들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도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가 만난다 했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눈물에 그냥 아주 점철된 억울함과 이 고난과 이 소외와 그리고 이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온 몸으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 그냥 눈물의 골짜기를 말 그대로 이제 걷는 거죠. 근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눈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예레미야 애가서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 파괴된 것을 슬퍼한 5개의 시를 모은 책이다. 그래서 주전 587년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왕의 눈이 뽑히는 막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끔찍한 대재난과 결과가 이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노래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멸망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9시를 못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불러진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불러진 사건으로 해석한다. 밑줄차들 있죠.
해답 없는 결말로 끝난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가서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서 있다. 이는 고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너무 쉽게 구원과 희망으로 몰아감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고통 투쟁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깨는 시간을 이제 절대로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와 십자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 내용은 넘어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국을 예언하였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이후에는 절망에 사로잡힌 동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였다. 그는 꿈을 상실한 동족들에게 마른 뼈가 솟아가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다. 에스겔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성령 예언서다. 에스겔에서는 성령님을 좀 강조한다. 그래서 성령 예언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예언자로 부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예언서에 속하지 않고 성문서로 분류된다. 또한 내용적으로 보아도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서에 속한다. 예언과 묵시는 여러분 꼭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예언과 묵시는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적어놓긴 적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예언서가 선포문학이라 한다면 묵시서는 기록문학이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1차적인 대상은 예언자의 선포와 직접 들었던 청중들이고, 묵시서의 대상은 묵시서를 읽었던 목자들이다. 묵시서는 이 독자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현 체제의 지독한 억압 아래에서도 끝까지 견디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이 곧 개입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억압의 세력과 악을 물리쳐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박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편의 이제 소예언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품행에 단정하지 못한 고뇌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기다리시는지를 보여준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제사보다 인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이웃사랑, 이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러면 이 지금 예언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시대에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다? 거의 대다수가 다 뭐란 얘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짝퉁 믿음이라는 거죠. 번영신앙, 세속적 축복, 성적인 쾌락, 그냥 그리고 막 부자 되는 거, 막 부자 돼서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복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엘서는 이 유다 왕국이 당한 메뚜기 습격을 신학적 의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지금까지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 성령의 민주화, 성령의 대중화, 성령의 이제 이 대폭발, 지금은 성령의 대폭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거를 지금 이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이 요엘서의 신학이 바로 이 다락방,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제 충만히 임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민주화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전된다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는 이제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강압적 명령에 순종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한다.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종말 신앙이 이제 시작된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들의 일체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메시지를 힘주어 선포한다. 정의의 예언자 별명을 얻는다. 오바댜서 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한 직후 주전 580년 직후에 활동한 것을 보인다.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에돔의 심판을 받을 것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다룬다. 오바댜는 인과 옹보의 원칙은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비롯한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얘기입니다. 요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보편적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편협한 이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또 그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초대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일깨워준다.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수도 예루살렘의 상류층도 대상으로 주로 외교 동맹 정책에 관련된 이 예언 활동했다면은, 이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유다의 지방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이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지도층을 상대로 심판 예언을 선포를 했다. 미가는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였다. 동시대 활동한 선배 예언자들 핵심 메시지를 종합하여 종교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 윤리적인 삶을 제시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제시한다. 나우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를 주제로 하고 있는 책으로 모든 불의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그 당대의 아수르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이죠. 초강대국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박살을 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박살을 내실 것이다. 지금부터 가장 이제 강력한 거는 이제 핵전쟁, 이제 이 폭탄들이 이제 ICBM 타고 이제 온 지구는 누비게 터지게 되면서 이제 박살을 내버리실 것이다. 이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 예언서가 이 나움서입니다. 그다음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동시대에 예루살렘을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질문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언자였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행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릴 때가 있을지라도 유다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나 의심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신실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신뢰 위에 그때를 기다리며 변치 않은 신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자, 이 유다 왕국의 종교 상태가 극도로 혼란하여 이 혼합 종교로까지 전락해졌던 시대에 활동했다. 야훼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남겨두어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스바냐서는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회복의 예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생존의 염려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다 백성들의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이 과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라도 백성들이 태도를 바꾸어 자기 필요에만 관심을 쏟기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먼저 합당한 예배 장소를 건축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는 선배 예언자인 학개와 같이 주로 성전 재건에 관여했지만은 스가랴는 학개보다 더 폭넓게 종말론적인 희망까지도 내다본다. 스가랴서 중심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스가랴에서는 두 가지의 메시아상이 그려져 있다. 첫째 메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여 평화를 이루는 임금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다. 기독교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또한 메시아가 세상에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한다. 둘째,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너머로 비로소 구원의 빛이 드러난다. 기독교는 이 예언의 찔린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선 예수로 해석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샘을 이제 침례로, 물침례, 성령 침례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구약의 마지막이죠.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이 6달렉의 논쟁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로기 이후 선배 예언자들 이 약속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무관심과 환멸이 팽배한 시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실망과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약 500년 동안 하나님이 헛다한 예언도 주지 않고 말씀도 안 주고 500년을 하나님 침묵을 하니까 이게 조선왕조 500년을 생각해요. 50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50년 전 사람이 그 긴 세월인데 500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는 거야? 다른 또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의 그 마지막에 순교하기 임박했을 때에 그 반응이 사실은 이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이 관점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 예. 자, 예배는 변질되어 겉으로만 형식을 갖추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대수인대로 무시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제 이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불신에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은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순종과 경건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결국은 내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1부 제2장 역사로 본 구약성서를 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있나? 오케이. 자, 봅시다. 독일의 성사학자 폰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서 주석과 설교라는 연구 발표에서 첫째, 성서의 본문은 설교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성서의 본문은 설교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역사한 바 있다. 이 말은 성서 주석과 설교 사이에 놓여있는 여러가지의 난점들과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학문적 주석과 목회의 설교 사이에는 얼핏 보기에 넘기 어려운 하나의 강이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목회 현장은 신학대학교를 향하여 현장과 상관이 없는 구름 잡는 이론만 가르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신학대학교는 목회 현장을 향하여 성서 본문과 상관없는 무식한 몸돌림, 그러니까 실천만 하고 있다고 한탄해야 한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비단 한국교회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폰라트의 역설이 이를 잘 웅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사에서 늘 항상 있어온 그런 이제 일종의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긴장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그는 학문적 추석의 결과가 설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설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구약 성서는 이 신약 성서와는 달리 설교로 녹아지기까지는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된다. 신약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복음, 캐리그마라고 하죠. 이 복음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또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일단 구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 구약학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서 구약 본문이 설교에 사용되는 비율이 기독교 100년 역사 동안에 총 평균 26%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간행되고 발표되어 온 설교집이나 이제 이 신학 저서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이 구약의 인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지 26%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26%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등 4권의 책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신구약 전체 66권의 분량 가운데 구약은 실제로 3% 정도만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된다는 지적이다. 구약의 나머지 본문들은 옛날 이야기식으로 예화로만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도 되게 이제 이 오중보고 삼육축봉 그 4차원 영성 이게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말씀들이 다소간에 이제 그 구약의 말씀들이 폭넓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사실은 좀 않았다고 보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약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내비게이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뭐 이렇게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통전적이고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빠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빠질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봐야 된다. 우리가 서기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적용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다 섭렵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통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신학은 이 학문이라는 건 나누어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자기만의 어떤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극복되어져야 할 그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나 시편에만 집중하게 되고 예언서나 이제 이런 거는 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이 편식이 영적인 편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당뇨병과 같은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고 듣기 거북한 말이나 불편한 말은 어떻게 되면 피하게 되는 거죠. 그건 왜? 설교에서부터 이런 이 편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영적으로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결국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정도로 성경을 알고 막 그렇게 가지는 사람들에게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에 우리 신학적 어떤 뭐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거는 이게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 그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 자체로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죠. 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근거해야 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말씀에 궁고한 믿음이 없어서 이들은 망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구약 성서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규명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역사서 사도행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절대로 어떤 뭐 이렇게 내 어떤 뭐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게 선택되고 어떤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화가 한국교회에서는 그 빛이 드러내보지도 못한 채 땅속에 파묻혀 있는 시점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약의 복음의 귀를 막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어디든지 한국교회 강단은 신약 편식증 내지는 구약 결핍증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구약도 자주 설교합시다라는 제목의 강연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번 특강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제2장 같은 경우는 특강의 그 강의 자료 강의록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수록을 한 것 같은데, 자, 나는 이번 특강에서 한국교회 구약 본문 설교의 깊이 원인, 학문적 주석과 설교의 가교를 위한 해석학적 문제 등과 같은 주의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진 않겠다. 이보다는 실제적인 면에 치중하여 설교자가 설교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구약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얘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포칼리포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비춘다, 보여준다,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하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진 야훼의 구속사로 이해한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추적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러면은 이 구약 성서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그 구약을 재구성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원역사, 역사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진짜 태초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부분입니다. 자, 반가로 1번 천지 창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은 천지 창조 혹은 우주 창조라는 말로 불린다. 먼저 이 부분을 관찰하기 이전에 우리는 한글판 개혁 성경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히브리 마소라 본문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개혁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4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 근거한다면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상반절로 옮겨야 되고, 야훼 하나님이 지천, 그러니까 땅이 먼저 나옵니다. 지천, 예레치 베샤마임 창조하신 때에는 하반절로 옮겨져야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죠. 땅과 하늘 이렇게 되죠. 땅과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맞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쓰는 개혁 개정판에는 이게 제대로 해서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글 개혁판, 그 이전 성경에는 반대로 되어 있었다. 이 한글 개혁판 내가 지금 성경에 지금 있나? 나는 좀 개혁 개정판만 좀 쓰고 있어가지고. 그 한글 개혁판에는
저기 저 성경. 아이고 저 옛날 성경인데.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 너무 작아. 이거 내 어렸을 때 진짜 이거 내 갓난 애기 때 이거 성경책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이죠. 이장 4절.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바르게 해석이 된 거죠.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 이게 이제 한글 개혁판이고, 한글 개혁판이고. 참 귀엽다. 아유 세상에 이거 참 귀여운 참 성경 전서다. 아이고 귀여워라. 86년도입니다 이거. 자 이게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있죠. 확인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간 창조는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고 창세기 2장 이 4절 A라는 상반절, B는 하반절입니다. 이게 합쳐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히브리어나 이 성경의 그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제 두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한글에서는 우리 한국어 이제 번역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나눌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구절을 연결해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 문장이지만은 사실 이 원문은 이게 두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A, B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인간 창조는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여섯째 날에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고 창세기 2장 하반절부터는 땅과 하늘의 순서로서 땅이 먼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우주론적 관점에서의 기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로부터의 창조 기사는 인간론적인 관점에서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창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4B절로부터 나와 있는 본문들인 것이다. 그래서 천지 창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1장 26절이다.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삼위일체를 밝히고 있다. 직접 밝히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로는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다. 그러나 성서 신학자들은 보통 이 본문을 교리적인 접근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성서 신학자들은 이 우리를 보통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는 말로 흔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할 때와는 달리 심사숙고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동물 창조에서는 나오지 않은 독특한
이 표현 양식이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다른 우주 만물과 시공간과 이 자연과 생명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창조했을 때 하고는 다르게 왜 이렇게 심사숙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짐승들, 이제 생명체들, 생명들, 이제 생물들은 우리가 사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없다고 해석하기는 좀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같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짐승들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의 초월적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게 왜곡되고 이게 뒤틀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단절됐을 때는 이거는 전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는 지금 이제 반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이제 이끌어갈 것이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이 속고를 지금 이미 창조를 하실 때 이미 그 속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